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전에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예, 저는 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느릿느릿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도 경험한 바인데요. 딱 목사님 다녔으면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합니다. 졸리기 시작. 그때 눈이 감기기 시작하죠. 여지없이 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들 보면 설교할 때 초반부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서 웃게 하십니다. 정신나게 하는 그런, 그게 주 목적은 아닌데,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질 때 소통이 일어나고, 소통 가운데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이게 못 듣게 만들고, 들려지지 않게, 또 이해되지 않게, 깨달아지지 않게 만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졸리시면 어느 목사님이 일어서서 서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번 학생 때 학교에서 학생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 믿음이 없고 그냥 학교에서 크리스찬 미션 스쿨이니까 그냥 그 어디죠? 서울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큰 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인가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뭐 중학교 2학년 때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껌을 씻고 있었습니다. 교회당에서 껌을 질글질글 씻고 있었어요. 나는 껌 씻는 게 뭐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딱 오더니 앞에서 몇째 줄 학생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다 새까맣고 동글보고 있잖아요. 새까맣고 머리는 빡빡하고 그런 상태인데 이러보니까 나예요. 보니까 나고 이러니까 학생이 입에 뭐 있냐고 그랬어요. 껌 씻고 있는데요. 나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껌 씻는 게 아닙니다. 껌 드세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야말로 쪽팔림을 당한 거지. 예, 그때. 그 이후로는 껌을 씹을까요? 안 씹을까요? 안 씹습니다. 예. 한 번 망신을 당하면 정신을 차립니다. 사람은. 그죠? 그냥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말씀의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이 적용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평면적인 말씀 같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움직이면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활력 있다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실제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실 때죠. 예수님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예요. 회당에서는 말씀의 강론, 또 설교, 기도 이런 것도 이루어졌는데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죠. 교회 전의 집회 장소가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냐면 안식일은 지금 주일 같은 경우죠. 예배를 드리는데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등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상상력을 주셨잖아요. 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이 곱추라고 그러죠.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피지 못한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눈에 띕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딱 보시면 알죠 벌써. 이 여인이 18년 동안 고통받고 있구나. 무엇에 매여? 사단에 매여 있구나. 악한 영에 묶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시죠. 그러자 어떡합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야. 구부러졌던 이 척추 장애 같은 거 아닙니까? 이 곱추가 구부러졌던 허리가 쭉 펴집니다. 얼마나 본인은 영광스럽겠으며 보는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대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에요. 뭐 위장이 안 좋다, 허리가 아프다, 이것은 뭐 치과 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굽어 있는 등이 쫙 펴지는 순간에 또 이 여인이 이 예배당이 계속 회당이 계속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쫙 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와,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유대인들 또 뭐라 그러냐면 회당장이 이거 뭐 이 모습을 보고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엿새 동안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이렇게 또 따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치료받았으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 왜 안식일날 치료하냐?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병도 고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15절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야단을 치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야기를 예언관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니, 안식일 했다고 너희 양이나 소에게 물 안 먹이냐? 굶기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자기 양, 소에게는 먹이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18년 동안 매여있는 여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불쌍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받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근데 아무도 그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이걸 능력을 행하셔서 고쳐주시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좋은 일을 보고 왜 싫다고 화를 내느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러자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졸리기 시작하시죠? 잘 주목하셔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옛날부터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 봐요. 아시겠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뭐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잘해도 재밌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도 요새 사람들이 재미 맞들어가지고 재미없는 것을 안 봐요, 뭐든지 재미없으면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래서 목사님들 고민이에요. 재밌게 설교해야 되는데, 웃기게 해야 되는데, 시선 끌라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죠. 은혜가 있죠, 기쁨이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이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받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잘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회당 안에 예배하는 가운데 18년 동안 곱추로 산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치유받는 이 기적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면서 이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입장, 그리고 이 여인의 입장. 그죠? 자, 누구 입장이요? 예수님의 면, 또 이 여인의 면이다. 우선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자, 18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으면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도 아니고 여인이 이 등이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장애인 아닙니까? 이 모습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근데도 남들의 시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래도 불구하고 회당에 예배하러 온 겁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예배하러 온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쨌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답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기도, 말씀, 찬송이 있지만 결국은 이 통합체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한테 예배 나오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권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와야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와야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 주님의 터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18년 동안 언제부터 회당에 예배에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인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인은 마음속에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인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여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왜 그러느냐, 언제부터 그랬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물으세요. 그저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하는 그 여인의 믿음 하나 보시고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작업, 나오는 이 수고, 이 헌신,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힘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고, 나오는 노력, 나오는 애씀, 이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은 여인인데, 두 번째, 예수님 입장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다루십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안수하세요. 그죠? 근데 안수하기 전에 먼저 뭘 하십니까? 말씀을 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면 볼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첫째, 고백. 둘째, 독백. 세 번째, 선포. 네 번째, 명령. 어디에 속할까요? 선포죠, 선포. 선포죠. 고백도 독백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선포입니다, 선포.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노임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안수를 하십니다. 선포하시고 안수하시고, 그러자 이 여인이 허리가 쭉 펴지면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안수하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포로 병을 치료하시고 문제 해결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와 교통하실 때 말로 하시거든요. 말씀으로 하세요. 여기 우리가 딱 힌트를 얻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말씀으로 교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 모든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 이 언어,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렇죠? 땅은 물과 물로 나누어지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손을 안 대시고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으뜸이 인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고 피조물인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의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어요. 그 위임하는 증거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부여합니까?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름을 왜 부여합니까? 뭐 하도록? 부르도록. 이름을 불러서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신 겁니다. 뭐 코끼리야, 뭐 호랑이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통치하도록.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만 듣는 것, 사람만 듣는 게 아니면 사람도 듣고 동물도 듣고 식물도 듣고 땅과 하늘과 바다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 사람의 말도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말 듣는다는 것이. 시편 148편이가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물들아,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땅 속에 있는 물고기들아, 뭐 땅과 바다의 모든 동식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다 그들이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 말은 뭐 하나님만 들으시, 사람은 듣지, 그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 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하는 거, 잘 조리게 하는 거, 또 필요한 말, 중요한 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요, 말씀으로 치료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이 선포하자 그 여인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십니다. 성경이 뭐냐면 모든 지금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말로 내가 얽혔고 내 말로 내가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면 내 말로 내가 잡히고 내가 얽히게 되는 거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지 않습니까? 12명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고백하잖아요. 보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10명은 부정적 보고 2명 긍정적 보고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듣고 막 땅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와서 고생한다, 이런 식으로. 그때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분노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죽고 싶다고 했으면 내가 죽여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사단도 듣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말로써.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어떤 말이요? 선포의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선포의 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예수님과 친한 친분의 관계였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집에 가세요. 가셔서 몇 마디 말씀을 하세요. 요약하면 4마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 딱 문상집에 가자마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선포를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나옵니다. 내 오라비가, 이건 뭡니까? 선포입니다. 너 동생 나사로가 산다. 문상집에 가서 이게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담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뭐 마르다가 마리아가 뭐 쭈삣쭈삣하죠.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두 번째 말씀이죠. 네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뭐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도 역시 선포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 뭡니까? 온 몸이 칭칭칭 감고 나오는, 세마포를 감고 나오는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도 역시 선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말씀으로 먼저 던지시고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기적은, 따라하십시다. 기적은 말씀의 선포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본문은 뭐 오해를 하는 것이, 아, 이거 뭐 예수니까 이렇게 하시지, 우리는 뭐 되나?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해되시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모든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일을 해나갔으면 돼요. 자, 이 시간 강조한 건 뭐냐면 선포하는 거. 성경에 보면 선포하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선포하라고. 자, 여리고성 무너질 때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마지막 때 큰 소리로 외치라 합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라.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크게 지르라. 그 소리에 따라 역사한다는 거죠. 말씀에 따라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여리고성 돌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필요한 얘기를 해야지 쓸데없는 얘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를 보려면 입에서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 자물쇠를 채우시고 필요한 말, 중요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생각 갖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대화했을 바라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가난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갈등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횃불과 항아리 갖고 싸우면 300명이 싸우는데 수만 명을 물리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비치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겠습니다. 크게 외치겠습니다. 그 소리가 적진을 흔들고 적지 당황해서 스스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을 맞아서 결국은 대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보다 말에서 승리하더라고요. 말에서. 말이 꼬이거나 말이 부정적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 안 합니다. 실패할 수가 없어서 맨날 부정적인 말, 낙심하는 말, 슬퍼하는 말 이런 말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 말, 살리는 말, 회복하는 말, 치료하는 말 그런 말을 자꾸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자꾸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말해야 되냐면 일단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말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기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말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찾아봅시다. 시편 42편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안에가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자, 시편 42편. 자, 5절, 6절 보십시다. 시편 40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832페이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시편 기자는 두 대상을 향해 말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 영혼아. 누가 돼요?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 하나는 누굴 향해서? 6절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자신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말해 보셨습니까? 잘 말 안 하죠. 자신을 향해서. 근데 우리 이 찬송 아시죠? 우리 새벽기도만 하는 찬송입니다. 새벽기도 맨 처음 시작할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하시죠. 그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하는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나에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분노가 올라오고 이랬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약시대 와서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왕은 통치하는 자입니다. 말로 통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말로 통치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불안, 두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라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빼앗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말로서 여러분들이 대적을 하시고 축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의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세요? 성령께서 어떤 딱 감동을 주시면 이걸 여러분이 담대히 선포하셔야 돼요. 마음 막 낙심과 좌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지. 딱 자기를 봐야 되죠. 그러면서 왜 너 낙심하느냐? 왜 너 좌절하느냐? 거울을 보고 하세요. 거울을 보고. 아니 그 스스로에게 하시고 여러분 상을 떠올리고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단이 생각으로 공격을 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의식화시키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것과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단을 떠나게 했어요. 그러지 말고 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 권한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꼬이는 환경, 문제 있는 자녀들, 어려운 가정, 부부간의 갈등, 사업의 어려움,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지어다, 풀릴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십시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한편으로 기도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 힘을 받기 위한 기도고, 그 힘을 받는 기도를 해서 힘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통성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자꾸 말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은 말을 잘 안 해요. 묶여있고 눌려있어서. 이걸 풀어줘서 말을 해야 됩니다. 말로 풀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아시겠습니까? 말로 풀어집니다. 어떤 사람 속상해 스트레스를 다 뭘로 풉니까? 말로 풉니다. 말로. 자꾸 하나님께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특별히 나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너는 오늘도 잘 될 거야. 너는 형통할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는 건강할 거야. 자꾸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묶으려고 하잖아요. 이 묶음으로 또 매음으로 또 푸는 방법, 말로서 푸는 겁니다. 말로서. 믿음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앞으로 필두로 내세워서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였다는 이 선포가 예수님만이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동일하게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번만에 쓰는 게 아닙니다. 될 때까지 단순하게 반복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입니다. 말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죠? 얼마든지 여러분 하셔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든 분들 보면 말이 벌써 꼬여 있어요. 말이 부정적 말이 꽉 잡혀 있어요. 부정적 말, 웬 낙심, 불평,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벌써 그 진 겁니다. 말이 항상 긍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건강할 거야. 자꾸 말로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역사한다니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가 축복을 선포하면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맨날 힘들어하면 내가 힘들게 될 것이다. 어려우면 어렵다가 될 것이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 잠깐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대신방을 가잖아요. 대신방 가는데 금식을 하면서 신방하셨대요. 힘드셔가지고 이게 위장이 약하신데 집집마다 맨날 먹을 걸 내오니까 부담돼가지고 아예 그냥 금식하면서 난 안 먹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신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집도 먹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따라다니는 권사님들이 아예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 그 말 되니까 더 힘이 빠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사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힘나시죠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목사님 힘나시죠 하니까 진짜 힘이 나더래요. 진짜 여러분 힘드시죠 하니까 진짜 힘들고 힘나시죠 하니까 진짜 힘이 나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누가 나 힘들게 너 얼마나 힘들어 하면 위로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하나님 힘 주십니다. 자꾸 그런 말을 해야만 회복이 돼요. 힘드시죠?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 죽겠죠?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위로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공감까지 이해가 되지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과 처지에 묶여 있지 마시고요. 환경에 매여 있지 마시고 반드시 말로 풀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질에 매여 있거나 또 육신의 약함에 매여 있으면 거기 매여서 묶여있어 끙끙 마지 마시고 무리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푼다고요. 이 푸는 거. 이 여인은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세요. 이걸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도 영적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셔야 돼요. 묶임을. 매임을 푸셔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나도 이제 선포해야겠구나. 맨날 지질이 궁상을 살면 안 되겠구나. 선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 당장 가서 실천을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막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목사님 얘기지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케네스겐 목사님 간증 있잖아요. 그분은 불치병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몇 개월 동안 침대에서 꼼짝 못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네. 난 이미 나은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누워있지? 성경은 나았다고 했는데 내가 왜 누워있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난 나았다. 난 괜찮다. 난 예수님 나 치료했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했던 사람이 어린 소년이 일어나서 발 디디잖아요. 그리고 걷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간증이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시예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선포, 믿음의 생각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이 18년 동안 매인 이 여인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매인 것도 모르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매임에서 풀림 밖에 첫째 조건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장에 되셔서 그죠?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시고 환경을 향해 선포하시고 문제 있는 사람을 선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과 선포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말씀이죠. 그대로 되니라. 모든 피조물을 듣습니다. 내가 나한테 말할 때 내 영혼이 듣습니다. 내 영혼이 듣고 낙심 좌절하고 깔아져 있는 영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긍정적 선포,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